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졌고 그 자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죠. 여러분 뭘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물어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성가대, 찬양대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연주하던 오케스트라가 벌써 얼마 동안 또 함께 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 연주의 자리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안내하시던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이 또 교회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혹시 여러분 감동이나 감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 보았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 보았을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셨던 그 순간이 있으셔서 잊을 수 없는 그 찬양과 감격의 순간이 내게 있었는데 나는 어느 때인가부터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가 찾아오면서 어쩌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가졌던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버거우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1세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약 한 예수님 계실 때 한 30년 경이었겠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전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이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약 30년경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때도 로마의 학대 밑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지금 그 옆에 와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많았을까 그 말이. 우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점점 사람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화제거리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에 아마 토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많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우리 민족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엘리야가 오거나 그리스도가 오거나 그 선지자 모세가 오거나 올 것이라고 그들은 학수고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확인했던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라 난 아니야. 나는 소리일 뿐이야. 여러분, 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 말이. 그저 이웃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안다면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로 알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일한 분 바로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보란 이야기는 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애 속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것이 그에게 감격이었어요. 감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젊은 날 무슨 낭만이 있었겠습니까? 데이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kum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거린처럼 살았고, 석청을 먹으며 그는 오늘로 말하면 어쩌면 극빈자의 삶을 살았겠죠.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 때문에 내 젊음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어쩌면 푸념도 하고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했던 것은 감격이었어요. 감탄이었어요. 보라 이제. 여러분, 이 감격은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생각해서 나온 감격이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어놓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만드실 때 매일매일이 감동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러셨나요?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나를 대신해서 나의 형상을 드러낼 그 인간이 살아갈 걸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만든 하나하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감동하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을 거닐었어요. 그 만남은 감동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을 줘보아라. 하나님, 코끼리라고 할까요? 그래, 맞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은 감동이었어요. 홀로 있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고통이었고 불편함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불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감동이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는 그렇게 감탄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덴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의 제공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병은 뭡니까?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 숨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욕골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동은 어디 갔습니까? 감탄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더니 그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는 밭에 먹을 것은 채소인데 그런데 엉겅퀴가 나서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수고, 고통, 눈물, 죽음, 한숨. 여러분, 에덴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감사와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되찾아주고 싶은 것이 뭐였겠습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감동의 자리로, 다시 감격의 자리로 이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세상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렸어, 감동을 잃어버렸어.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선악과였어. 나는 옳고 너는 글렀어. 그래서 세상이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도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게. 여러분, 그 약속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시더니 700년 전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을 통해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그리고 다시 에덴의 이 감격의 자리로 너희를 다시 불러드릴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더니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게 하시더니 내 눈앞에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 나의 눈앞에 나타난 이 순간 어떻게 감격과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고 조성된 것이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무수한 다수가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라!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때문에 감탄해 보셨어요? 언제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해 보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줌으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바로메타가 아닐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주 안에서 지금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70억 인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구별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오늘 우리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한 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만물을 만드신 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고 나하고는 태생이 다른 분, 그분이 한없이 높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감탄하고 있는가? 창원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창원은 그래 어떻소? 그랬더니 다 똑같지. 그런데 이야기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작년에 교회가 더 부흥했어.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도 그랬지만 여러 재정이며 모든 면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코로나19가 두려웠지, 방역을 철저하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서 그분 앞에 나는 작아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는 헌신의 시간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를 했고 한 100여 분이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그 100여 분 가운데 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에 참석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이 헌신의 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을까? 참 안 되더라고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루라도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온전히 살아가다가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나는 성령 안에 동행했다, 그런 영적 포만감이 있는 하루를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를 살고 보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성남에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 영성일기를 씁시다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사표내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초등학교 때 억지로 숙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니 영성일기를 또 쓰자고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고. 그 말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작을 하고 매주 목요일날 아침에 남성들이 모여서 영성일기를 강의를 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석 달 좀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성일기를 쓰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비자금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니 남자들이 비자금 따로 챙겨놓은 것 좋은 데 쓰려고 여러분 챙겨놨겠습니까? 그런데 비자금이 필요 없게 됐다. 또 한 분은 기도회 때면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석 달쯤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포르노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감격이죠. 감동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을 하자는 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한 40년 전에 청년연합회 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나온 것을 번역을 해서 조금씩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더 만날 수 없을 때 성도들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성령은 그 거룩하신 성령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동의 사람으로 감격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감동을 회복하게 되어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화요일 날 8시부터 9시 1시간 그렇게 줌으로 참여를 해 주시든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